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여정 가운데 큰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유튜브로 제 설교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제 눈과 머리와 이마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아마 대상포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불행의 모델, 불행의 극치, 불행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여인이 가졌던 불행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겪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나중에 행복한 삶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2년 동안 혈증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했던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쏟는 그런 고통 가운데 몸은 점점 쇠약해 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친지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겼었겠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사람들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위로하는 자도 없습니다. 손잡아주는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쏟는 이 병은 부종을 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앉은 자리는 24시간 안에 앉을 수가 없어요.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 이 사람을 만난 사람 역시 부정을 타는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있던 돈을 효염이 있다는 곳에 찾아다니고 효염이 있다고 하는 약을 다 먹었지만,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돈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고생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의식으로서, 인간의 방법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불행의 극치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점점점 힘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거 다 허비하고 고생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든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어서 지금도 괴로워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또 환경에 처하있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행의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 첫째,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보면 수로보니게에 출생한 한 헬라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식이 귀신 들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지만 여인은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한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좀 주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의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혈루증 들린 이 여인은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각색 질병이, 각색 병들이, 귀신이 나가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27절 있는 말씀, 그런 소문을 듣는 순간에 아니 이방 여인도 고쳐주는데, 이방 여인의 딸도 귀신을 내쫓는데, 비록 내가 병이 들어서 불행의 극치에 달리고 있고 내가 불행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능히 고쳐주리라고 믿는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보고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 나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의사를 찾아다녔고 많은 효험이 있는 곳과 약을 사용했지만 점점 병은 더 점점 중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자기 병이 고쳐지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문이 들어야 돼요. 어떤 소문이냐? 하나님 말씀의 소문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두브로 박물관에 걸려 있는 제리코의 메투사의 뗏목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프랑스 배 메투사 호는 1816년 세네갈 해상에서 파손했습니다. 뗏목에 있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구조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급기야에는 죽어있는 사람의 인육을 먹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되었고 승객 149명 중에서 15명이 많이 살아나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그림한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더 소망이 없다, 절망뿐이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시체가 나 뒹굴고 있는 모습이요. 한쪽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옷을 벗어들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고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버떡버떡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치료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불행이다 끝나고 행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때가 되면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지금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병원에서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머리가 퉁퉁 부었어요. 이마가 퉁퉁 부었어요. 이대로 계속 산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마는 분명히 나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이 병은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낫게 되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간의 흉터는 있지만 그래도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행의 삶에서 나오고 벗어나고 해방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비결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행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본 이후 아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능력고 그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 접촉만 하여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게 들어가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던 히틀러라는 사람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유태인이 자기 어머니를 버린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은 내가 유태인은 가만 안 둔다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예수님의 옷에 접촉만 하면 내 병이 치료된다고 하는 생각. 오늘도 절망 가운데에 희망이 없는 여러분이 있거든. 예수님이 터치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 같이, 귀신이 나간 것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의 생각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한 남자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알코올로 살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본받아서인지 그러는 알코올 중독이 됐고 나중엔 중폭이 되었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10대 시절 어느 날 헬라클라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어요. 거기에 주연으로 나왔던 이제 네크 파크라고 하는 사람의 근육줄에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에 감동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저 사람같이 근육질을 가지고 좀 미스터 유니버스에서 나도 우승할 거다.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할 거라고 하고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고요. 보수층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지사로 2번이나 당선됐어요. 배우로서 정치인으로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생각은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나도 저 사람같이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할 거고 미스터 유니버스에서 나도 우승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그 꿈을 이뤘던 걸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도 그 꿈을 꾸는데, 아니 그 꿈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접촉하면은요 부정이 타요. 쭈삣쭈삣합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함이 그를 앞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의 그 밑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 유하리라. 간절함이 있을 때요 세상의 장애물이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에 세상 환경이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마가복음 6장 53절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쫓아왔다고 했어요. 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이. 게네사렛 사람같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왔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함이 있을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멈출 수도 없고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여러분 있을 때에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오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모함으로 그 앞에 나갈 때에 방해꾼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그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불었으나 너희는 면대를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00명이 보았습니다. 500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380명은 돌아갔고 120명만이 남아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한 가부가 재판관에 찾아갑니다. 나의 원수의 오난을 풀어주소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시는 택한 자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세상의 부모도 좋은 것을 주지 알거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듣는 주집사님 그에게는 엄청난 지금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친척의 문제인데 조카가 공무원 면접시험을 앞두고 핸드폰 놓아두고 소지품 놓아두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떠나서 지난 목요일날 떠나서 목, 금, 토, 주일 오늘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의 평안함과 자존심과 모든 핑계 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그 주로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미세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요. 사람이 많아요. 손을 옷에 달라 했다가 사람 밑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기록은 나열됐지만 한 번만에 탁 손을 댔을까요? 사람이 많은데 24절에 미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큰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달라고 했더니 사람이 툭 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손에 툭 치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접촉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내밀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내미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가십시오. 이 여인은 다가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그러며 끝까지 믿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상은요, 여러 가지 사랑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상이에요. 귀신이 나갔던 것도 상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던 것도 상이에요. 죽은 자가 돌아오는 것도 상이에요. 상. 하나님이 주실 줄 믿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으로 손을 대는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시험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불안, 초조, 고난, 수치, 외로움, 절망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 28장 야곱이 부의 세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갈 때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몰라요. 형이 쫓아올지 몰라요. 짐승이 얼마나 자기를 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광로들이 자기를 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돌베개를 보고 자다가 사닥다리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요, 그는 힘있게 있어요. 그는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들어오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이고,
지금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라 믿음으로 손댄 자가 있느냐? 이때 믿음으로 됐던 자가 누구요? 여인요. 저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혈혈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인데 믿음으로 손을 냈어요. 솔직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요. 우리가 생각에 부끄럽다, 창피하다, 남들이 보고 있다, 남들이 안 보고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감춘 것이 아니라 솔직히 다 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모습을 솔직히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득병 걸렸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열왕기하 5장 10절에 말씀하셔서 화가 벌떡 났어요. 아이고, 나보고 가서 어떻게 창피하게 많은 사람에게 내가 문득병이 걸렸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체면을 다 자존심을 버리고 옷을 벗고 봐라, 나는 문둥병자였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들어간다.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완전히 깨끗이 치료되었느니라. 나아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드러내세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 살아가는 성도를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창피하고요, 때로는 욕도 먹고요. 제가 사상 얘기는 안 했지만 어제 속상하게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전화교육이 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임한 새 생명에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놓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솔직히 자신에게 내놓으세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12년 동안 혈혈증의 여인을 찾으셨어요. 자기에게 능력다는 걸 아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불행의 근원을 끝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불행의 근원을 누가 끝내주느냐?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눈을 감춰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대상포진이 이렇게 찾아올 때요, 머리는 붓고 이마도 붓고 스프가 올라오고 눈은 강해서 안 보이고,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어떻게 누구한테 이럽니까? 신목사는 완전 천인이라 아프지 않는다, 건강하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비웃겠냐. 물론 비웃는 사람 없죠. 근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광야길 어르신들한테 얘기했대요, 안 했대요? 했죠. 왜? 그 예배를 제가 인도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 병을 어떻게 고쳐줘? 제가 고쳐주나요? 하나님 고쳐주는 거지. 그러나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퇴원하자마자 그 성도를 찾아갔더니 전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많은 사람의 기도가
우리 한만비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저를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에, 그리고 그 수프가 올랐던 이마에 왔던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많은 상처를 남기지 않냐고 치유된 것에 너무도 감사하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하는 힘이 많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내놓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내놓았다는 것은, 자기 모습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에게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불행한 일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찾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불행의 근원을 끝내주셔서 행복한 삶으로 살도록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34절에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주님 앞에 내놓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불행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병든 일을 놓고, 여러 가지 물질 문제를 놓고, 사람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요,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분명히 나을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행의 근원을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이 기적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대상부지로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약간의 흉터는 있지만은 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오거나 머리에 오면 치명상을 입는다고 하는데, 많은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6월 2일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꼭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집사님의 조카가 공무원의 면접을 앞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핸드폰도 놓았습니다. 소지품도 나갔습니다. 자산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그에 있는 불행의 근원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끌어버리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마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불행의 삶을 사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고 믿음으로 맡기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서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선들과 한밤교회와 광약교회와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